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범위는 28장까지인데,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 이 역사를 담아놓고 있는 이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입니다. 요 세 주에 걸쳐서 이제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사도들의 역사는 거의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신서, 편집거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요것만 남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서는 역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삶에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제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아침에도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난해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90년경에 그가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시간 좀 더 되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끝난 이 사도의 시대 이후에 속사도, 그걸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모데도 있고, 그다음에 실라도 있고, 이런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어떤 삶, 그리고 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초대교회의 감독이나 교부라고 하는, 뭐 보통은 교부라고 명칭을 합니다.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부, 그래서 교부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 이 교부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그 역할, 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역사 서적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기독교의 공인이 되어지는 313년까지의 그 기간,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의 변천이 있어왔는가, 이것들은 이제 사실은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약하게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분리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런 역사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살펴볼 시간이 이제 돼야 되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사도행전, 이거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총 28장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먼저 머릿속에 좀 그려주시고, 여기 보면 7장까지가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과독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보면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이 요 중간에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심인물은 물론 베드로죠. 베드로고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배경은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처음에 이루어졌던 이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7장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어지는 그 과도기적 이 단계에서 주로 베드로와 바나바의 역할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5차까지가 사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5차까지 끝마치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그런 역사로 나가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오늘 한 2차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 즉 사도들의 행전, 복음 전파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1장에서는 직분 어떤 바로 12사도 가운데 그 이제 누굽니까? 다른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도들에 있어서 한 명이 공석이 생긴 것을 먼저 채워놓고, 채워진 이제 12명의 사도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장에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오순절은 언제부터 기산한다고 했죠? 6월절.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오순절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의 혀같이.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2장에 소개되고 있고, 그때 오순절이니까 우리 6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입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제 명절을 쉬기 위해서 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지역 출신이 어디냐면 뭐 로마도 그레네, 리비아 쭉 해서 본도, 가파도기아, 바데, 메데, 엘람, 아라비아, 애국까지 심지어 이런 여러 지역에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쉬기 위해서 모여들은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때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해가느냐. 바로 첫 번째, 이 명절을 당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입니다. 오순절에 왜 성령이 임했을까? 그냥 뭐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각국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성령께서 이렇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첫 설교가 이루어진다 했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첫 설교는 성령의 사역, 그리고 지상 사역,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임한 성령님을 권능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생활의 모습이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 게 42절부터입니다. 2장 끝 부분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들이 한 대표적인 특징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었고 말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울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게 재물을 공유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죠. 그 3,000명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재물까지 심지어 내어놓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니꺼 대도 없이 이렇게 이제 유무상통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론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제3장에 가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고칩니까? 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잘 알죠. 구걸하는. 그래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문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내게 금과는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지금 3장에 나오는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안전뱅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가 낫고 이러니까 저 대단한 분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장애인을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여든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랬죠. 행각, 솔로몬 행각은 이런 곳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전 바깥에 이렇게 외벽에 있는 이 기둥을 쭉 세워놓고 위에 천정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를 통로처럼 왔다 갔다 하게 주르죠.
예, 이렇게 통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 곳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고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 여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의 이런 이제 역할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때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해서 변화받고 회심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설교 가운데 나오죠. 예수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렇지만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뭐가 되었느냐? 결국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버리죠. 쓸데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리지만 실제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집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머릿돌이다.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나오는데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없고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진리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모두가 다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뜻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 부다 뭐 이렇게 말씀 그런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신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4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이때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의 출신인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를 따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팔았다. 바나바의 뜻이 그래서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저 바나바구나, 저 사람이 바나바구나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바나바가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야말로 같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실족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게 아무 사심 없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말은 사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도록 재물을 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밭이 있었는데 일어났잖아요. 이 밭은 당연히 어디 있는 밭이겠습니까? 고향 땅 구브로 섬에 있는 밭이겠죠. 예, 그걸 이제 고향 땅 이렇게 밭을 팔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5장에 이어서 이거는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팔아서 바치긴 했지만 빼돌렸습니다. 그렇죠? 네, 빼돌렸어요. 그런데 빼돌린 그것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질책을 받고
죽게 됩니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빼돌린 그 돈 액수 조금 거짓 이걸 했기 때문에 빼돌렸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칭찬받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자기들도 팔아서 했는데 결국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이죠. 동기가 굉장히 아주 야심에 찼고,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감춘 뒤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 있는 바나바와 같이 대조해서 이제 우리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잡혀 들어가고, 전도하고 얻어터지고, 또 풀려나면 전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그죠? 네,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제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핍박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그 유명한 누구? 힐렐이라는 랍비 율법사의 손자라고 했죠. 그래서 힐렐과 또 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샴마이. 그래서 샴마이와 힐렐 두 위대한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래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힐렐 학파의 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이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율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핍박하면 안 된다. 만약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 하나님으로 난 것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해서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상당히 바리새인이지만 율법 학자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6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7 집사의 비택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걸 집사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디아코니아, 디콘, 집사는 디콘이죠. 디콘은 디아코니아, 동산가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라고 했죠. 근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일, 요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6장에서는 7 집사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 구제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으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7 집사는 스테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도로, 디몬, 아메나, 리볼라. 이렇게 해서 총 7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선출이 되고, 여기서 세 사람은 등장하죠. 물론 스테반, 빌립, 니골라는 등장하죠. 그래서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스테반은 물론 바로 순교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7 집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반이 이제 그 다음에 7 집사 가운데 스테반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테반의 이제 역할이 7 집사를 먼저 뽑고 그 중에 스테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스테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이게 상류 계급 출신이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된 설교자였고, 그리고 공회 중에 앉아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더라. 이 정도로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고 굉장히 아주 그 믿음이 똘똘 뭉쳐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다. 스데반의 뜻은 지금 나와 있죠. 멸류관이라는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7집사를 뽑았다. 그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게 되면 그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는 내용과 전개, 마무리 이렇게 쭉 되는데 주로 내용은 뭐였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 즉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을 선택해서 옛날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을 힘냈고 그곳에서 12 아들을 놓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대국으로 종살이로 가서 거기서 큰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 인도로 다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왕을 주시고 왕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나온 다윗.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상 왕국을 만들고자 하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결국 이방 여인들을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우상이 빠지게 되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각각 멸망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바로 이 제2의 모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제2의 모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외지기지 않고 타협적이지 않고 굉장히 신랄하고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목이 굽고 마음이 굽고 기회의 환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가슴이 찔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찔려 그때부터 막 이를 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3,000명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찔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자, 베드로가 아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 대중들이 주로 보면 누구였습니까? 디아스포라 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뭡니까? 열려 있었던 사람의 마음이 그죠. 그런데 자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저기 무슨 소리 하느냐, 저 사람이 미쳤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한다.
이러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파 유대인이 이 사람. 저 이방 사람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이러면서 일을 갈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을 막고 이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 밖으로 내치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보세요.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정인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간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정죄를 하기 위해서는 정인이 몇 사람이 필요하다? 2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정인이 2사람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그 2사람의 정인이 먼저 돌을 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인이 나서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인이 또 돌을 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같이 던집니다. 그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인이 돌을 던질 때는 옷을 벗어놓고 그 옷을 누구한테? 보통 우리 옷을 벗어놓고 막 뭐 큰 운동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했는데 그 옷이 바로 사울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시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지금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 현장에서 뭔가 상당히 그 군중들에게 그 돌 팔매질을 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여기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죠. 가상칠언. 예,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자여 아들입니다. 엘리 라마 사랑하니.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7마디인데요. 지금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을 사도 이 스데반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스데반이 그 마지막 마디를 처음 하고 첫 마디를 그 다음에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잔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잔이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는 것만 있는 거지 죽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그 장막을 벗고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쉰다는 거죠. 왜? 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이 있게 되겠지만 끝까지는 잔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자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도 찡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순교 이제 있고요. 스데반 설교에서 구약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을 4가지 그때 이야기했죠. 이제는 8장부터 들어가면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곳곳에서 이제
설립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순교의 피를 먹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에는 제일 먼저 이게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 내용이 8장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8장부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자, 스데반 첫 번째 집사 등장했죠. 네. 빌립이 두 번째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를 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스데반이 재판을 받았던 종교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종교 재판의 역할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다 했죠. 이곳에서 대제사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상한 그 이단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사울을 이단 척결 이렇게 특수병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단자들을 다 체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산헤드린 공의 이름으로 체포영장을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주는 거죠.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그 전에 이 빌립의 전도 역할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간 사람 더 멀리는 저 위에 안디옥까지 다메섹까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먼저 이 빌립이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을 이제 회개시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게 8장이에요. 그리고 그 보면 끝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관리. 오늘로 보자면 국보니까 재무장관이나 재무성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라고 해놨는데 재무부 장관에 뭐 해당이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8절에서 소개된 대로 예루살렘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복음 전파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갑자기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등장할까요? 왜? 에디오피아. 여러분 에디오피아 하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땅이죠. 아프리카 땅이긴 하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땅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왔던 에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이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 빌리브를 통해 이 사람에게 뭘 주라 합니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돌아가고 있던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납니다. 만나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은 가사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세례를 주고 이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 난 다음에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가이사라 여기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빌립의 이 행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에디오피아 여왕이 등장할까? 여러분 에디오피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디오피아는 구약에는 뭐로 나옵니까? 구스로 나오죠. 예, 구스로 나옵니다. 구스. 근데 이게 지금 에디오피아가 이 사람이 간닥의 네시였고 이 사람이 지금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말은 이사야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우침을 받은 이 네시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에디오피아 사람이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정교회 에디오피아도 지금 보면 기독교 국가예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원래 왜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네? 솔로몬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 누가 찾아왔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시바가 나오죠. 그래서 시바 여왕이 오는데 이 시바 여왕이 지금 보면 이런 정도의 모습이 실 것이다. 지금 보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 돌판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된 모습을 가지고 실제 인물을 만들어 보면 이런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모가 탁월하죠. 옆에서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그냥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까맣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악숨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이 악숨 왕국은 에디오피아와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지금의 예멘 있죠.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예멘과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100% 지금의 아프리카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중동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쯤 섞여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키가 크고요.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보면